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2024년 1월 교역자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경영 안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로 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해운교회를 심으신 김순철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총회 후에 2달 동안도 주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또 2024년도 교육자의 첫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은혜의 충만함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모네 가운데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또 귀한 행사들 모임들을 계획들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사 풍성한 열매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신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청계중앙교회 시무하시는 이은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주기도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은 우리가 잊고 살아온 당연하지만 신비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늘 거니셨고 수시로 만나셨고 아들로 여기시면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세계가 만나는 문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괴나리 봇짐 짊어지고 바단 아람으로 가던 야곱에게 이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상 야곱에 관해 묵상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 그 중심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신 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늘이 이 땅에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시공간 카이로스가 임하면 세상에서 천년에 걸쳐 이루어질 일이 단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은 수천 년 인류 역사의 방향과 의미를 BC와 AD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는 영적 충격이 이 땅의 시공간에 가해집니다. 카이로스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미와 기쁨과 사랑이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영적 영향력이 그 손자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이 기본 후에 달이 아얄란 갈짜기에 머물렀고 현대의 슈퍼컴퓨터로 그 시간이 진실이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풀문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 같은 이를 함께 보내셔서 불탄 냄새도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고 850명의 우상 선자들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넘치도록 부어졌던 엘리야의 제단에 이런 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으로부터 하나님과 초월적인 능력이 그에게 밀려 들어왔기 때문일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그날 믿음의 선배들이 살던 시간과 그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로 기쁨과 의미가 충만했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은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하는 열쇠, 문을 여는 열쇠라 믿음이.
이때 밀려든 능력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순간이었다. 결론 질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임하는 곳에는 제한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게 됩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나라 카이로스가 여기 우리 무한노회에 현경 제1교회에 열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광야의 난민 이스라엘 곧 애굽의 노예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농사짓지 않고도 40년을 버텨 살 수 있었습니다. 급기야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모두를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주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무한노회 현경 제1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 세계에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참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구가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서 태양 주위를 의미 없이 돌 때 사계절이 생기고 꽃이 피고 집니다. 사람이 살고 죽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는 거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참된 의미를 찾으려 해도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해서 세상이 허무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시공간 카이로스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는 것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몸이 건조한 생존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우주의 별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허무합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은 모두 헛되어 의미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하는 데 굴복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을 허무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사람을 비롯한 만물에게 참 의미를 갖게 했습니다. 참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됨으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 적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휘하고 있구나 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영적 세계가 이 땅으로 흘러들어온 하늘 문을 연 것, 그 첫 번째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들이 우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노래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거듭난 우리의 눈에 비친 것. 대한민국 사람들의 한에 비추어 볼 때 새들은 울고 있지만, 슬퍼하고 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것은 바람소리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들판에 피어있는 들국 하나 야생화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더라. 참된 의미를 우리가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이 그들의 사명이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 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담이 만물의 이름에 그 의미를 부여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새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존재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의미 있는 존재들만 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당장에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의미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바로 쫓아내셨어. 의미도 기쁨도 거룩도 없는 기계적인 움직임과 무의미한 생존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의 시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 들어오는 바로 그때만 비로소 생명과 의미, 기쁨과 능력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기적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세계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베델에서 영적 세계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정 장소나 건축물이 하늘의 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과 48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솔로몬의 성전마저도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하늘 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의미심장한 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참된 의미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늘문입니다.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영을 주셔서 하늘과 이 땅, 하나님이 계시는 카이로스 시공간, 우리가 사는 이 크로노스의 공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뿐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영적 세계가 이 땅으로 들어오는 하늘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육체와 영을 가진 존재로 두 세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존재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흘러들어오면 언제나 그 통로가 되는 인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 하늘문이 언제 열렸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열립니다. 그 좋은 사례가 자식 없어 고욕을 당했던 한나에게 하늘 문이 임하였고 하늘이 임하였고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에서 공공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애국을 탈출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공공해진 백성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포로되어 애통해하던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하늘이 임하여 역사의 끝과 그리스도의 등장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밤오손에 유배되어 하늘만 바라보던 요한에게 교회의 상황과 임할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적 세계가 이 땅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갈망하는 기도랍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던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거룩함입니다. 우리 몸과 하늘이 임하는 통로인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늘문을 여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아무리 갈망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영적 세계가 오늘 이 땅으로 들어올 수 어떻게 영적 세계가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을 받았던 그 순간 삶의 모든 시간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의 집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다윗의 고백은 카이로스 임재의 효력을 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늘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있는 능력과 기쁨,
거룩과 의미가 주변으로 흘러들어와 내 주변으로 확산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셔서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품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누구든지 들어와 꼴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가 하늘 문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늘의 복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니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곳에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이토록 한이 없는데 우리는 의미 없이 그냥 딴 생각하면서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늘의 복이, 하늘의 의미가, 하늘의 기쁨과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운남교회 심호하시는 이재성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교역자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늘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역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너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